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예화일 거예요. 어떤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이 되어서 어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그 맑은 날에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성경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어른들이 너는 왜 이렇게 맑은 날 장화와 우산을 신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온 거니?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오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해서 기도하고 나면 비가 오면 젖을까 봐 장화와 우산을 신고 왔어요. 그런데 왜 아저씨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산도 안 챙기셨어요? 라고 물어서 어른들이 머쓱해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와도 진짜? 하면서 그 사실 자체를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놀라고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새벽 공기를 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들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이 찬바람을 쐬고 나니까, 감옥에서 벗어난 그 상황 속에서 찬바람을 쐬고 나니까 깨달은 게 두 개였다는 거죠. 한 가지는 이제야 감옥에서 벗어나게 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구나라고 믿었는데 이 탈옥의 과정의 모든 여정들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헤롯과 유대교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곧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거라고 아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그 모든 죽음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통해 자신도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아직 베드로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남게 된 것이고 살아남은 베드로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에 알겠노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게 갑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오고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지금처럼 철수, 그러면 너무 많은 철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누구의 어머니, 누구라 불렸던 누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면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뭐라고 불려요? 마가라고 불렸던 거죠. 그런데 마가라 불리는 이 사람은 바나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이렇게 세워나갔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원래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바나바와 이 세 명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선교 여행에서 이탈합니다.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마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난 안 할 거야. 난 싫어. 그리고 떠나버리면 사실 이 선교 여행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맥이 풀리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가가 떠나는 것으로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는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간다? 바울은 싫었던 거예요. 근데 또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이 조카를 포기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크게 싸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대판 싸웠으면 성경에 크게 싸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크게 싸운 이후에 서로 나뉘어져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각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을 보면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또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따로 겪으면서 그가 엄청난 성과를 이뤘는데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바울과 떨어진 다음에 더 이상 바나바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셔서 어떻게 바꾸셔서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멈춰있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던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탈옥을 했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베드로가 얼떨결에 탈출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탈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탈출했었냐면 이 공동체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초인종이 없었겠죠. 그 당시에 초인종이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 새벽이니까 소리나지 않게 사람을 부릅니다. 나 베드로야, 문 열어줘. 지금 헤로데 그 사람들에게 잡힐 수 있는데 나 베드로야, 문 열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야, 문 열어, 문 열어줘. 차마 육석으로 소리는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불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로데라는 아이, 젊으니까 귀도 밝잖아요. 로데라는 아이가 가장 먼저 인기척을 듣고 나와서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문 열어줘 라고 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나 베드로야, 문 열어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죠. 로데라는 아이의 마음에 한켠에 겁도 나는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는 베드로 아저씨 목소리인데 지금 헤롯과 그 병사들이 야고보는 한번 먼저 죽였던 사람들 한 번 죽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곧 죽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죽일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나 베드로야 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속여서 그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아이가 문을 잘못 열어줬다가는 교회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뻤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른들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집사님, 베드로 아저씨가 문 밖에 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이러겠죠. 근데 우리 이 옛날 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의미죠. 야, 정신 차려 이 아이야. 이 로데야, 정신 차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우리 기도 방해하지 말고 빨리 저리 가서 놀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놀아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이야기하죠. 진짜야. 베드로 아저씨 목소리를 내가 진짜 분명히 들었다고. 참말이라고. 진짜라고. 그러니까 대꾸하기 귀찮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베드로 천사인가 봐. 진짜 대꾸하기 싫은 느낌이죠. 알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데가 어린아이였던 로데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누굴 애로 보나.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이 미신적인 생각들을 하긴 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호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호천사가 자신이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사람 곁에서 늘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신적인 생각이죠. 사실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미지의 영역이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야, 베드로의 천사인가 봐 하고 그냥 넘겼다는 것은 너무 귀찮으니까 했던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들 조용히 있어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야, 베드로, 나야. 뭔가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린 것 같아요. 긴박하게 두드리는 문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요 2가지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공중 화장실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사람들은 따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두드리고요. 그래도 참을 만한 사람은 계세요. 긴박한 사람들은 계세요. 훨씬 빨라요. 왜요? 긴박하니까. 베드로도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헤롯의 병사들이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긴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가보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였으니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놀래 자빠지죠. 정말 그렇게 놀랄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내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경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되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정시키고 옥에서 나왔던 일들을 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 간증을 전해달라라고 말한 이후에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히잖아요. 다시 헤롯에게 잡힐 수 있으니까 급히 자리를 뜹니다. 물론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지는 모릅니다. 로마로 갔을 거라는 그런 주석가들의 추측도 있긴 하지만 굳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일에 추측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아니면 큰일이니까. 단지 곧 헤롯이 추격자들을 붙여서 따라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쩌면 네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어떤 사명의 자리를 다시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했고요. 애꿎은 파수꾼들만, 이 베드로를 지켰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었죠. 잠잘 때 양쪽에 수갑을 같이 채우고 그렇게 잤던 그 사람들도 다 처형을 당하고,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 그 문마다 지켰던 그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나눴던 것처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우산도 가져오지 않았던 어른들의 믿음 없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석방을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돌아온 소식을 알리는 아이에게 네가 미쳤다,
알았어. 그럼 그의 천사인가 봐. 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놓고 에이 안 될 줄 알았어. 뭘 믿은 거예요? 안 될 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에이 안 될 줄 알았어. 사실 믿은 대로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자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남편의 신발을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안고 와서는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오지만 후에는 꼭 그의 주인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정성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대로 그 남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역사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오지만 이제 곧 그의 주인도 함께 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입니까? 응답이 돼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진짜 주시리라 확신하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고 맡기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나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도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그냥 확신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 자신도 나도 죽는 게 내 사명이구나, 죽는 게 내 앞으로의 자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야고보에게, 순교자 야고보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베드로의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믿고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예배자의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는지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분을 보면 힘이 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 그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더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 사람은요, 예배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는, 교회가 더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사명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 기도의 사명이 있어 알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권능까지 같이 주어지다가 그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은사와 그 권능도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 그것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배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은사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것들을 세워나가면 그 기도가 정말 능력이 돼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구역장님이 그런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화로만 기도해줘도 저희 아버지가 낫는 역사들도 경험하셨고, 정말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소망함, 그런 사모함을 가질 만큼 그런 위대한 은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를 조금씩 더디하시더니 지금은 전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화만 해도 낫게 되는 그런 은사를 가지셨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은사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은사는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퇴보한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제단 쌓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달라요. 만약에 다르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너희끼리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요, 혼자서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에 혼자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CTS라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냥 CBS라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힘이 없더라고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서 만났는데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니 계속 예배 드리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예배는 드렸죠. 근데 마음에 은혜가 머무르지를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교회에 나왔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피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열어놓을 수는 없어요. 요즘 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열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비밀번호는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1254. 우리 교회 비밀번호에 여기 1254. 1254. 이렇게 하시면 열려요. 우리 교회는. 자, 1254는 여기 위고요. 1256은 밑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하니까 여러분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고 언제든 나가실 때 문을 닫으시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예배, 이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만 보면 정말 내가 거기서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은사는요,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예건이도 드럼을 제가 부탁했고 예건이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니까 성장하잖아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가는데 이제는 찬양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찬양을 듣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은사는요, 단순히 내가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개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은사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잘 알고 활용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또 교회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단과 사이비 수업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 대학생입니다. 알고 계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수업을 계속 듣는데 이번 주는 12과목을 들었어요. 밀린 게 있어가지고 12과목을 듣는데 너무 좋아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그 눈이 열어지는 그 넓어지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들이 보여서 너무 좋은데, 이단과 사이비 수업을 들으면서 교회가 너무 세상에 뒤처져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단들은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100% 활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담 기술이 있으면 상담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미술을 잘하는 그런 힘이 있으면 벽화 그리는 봉사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나가고, 영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영어 캠프로 IYF라는 그런 구원파 쪽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양한 접근으로 이단들은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고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로 세상을 돕고 있고 어떤 은사로 교회를 돕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과 어떤 부분에서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요. 결국 교회도 계속 뒤처지고 마는 거예요. 이단만 또 못한 교회로 전락하여서 점점 이단보다 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잘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달란트대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이 맡기시는 위대한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으니까 나도 순교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역이 있으니 여러분 그 사역들을 잘 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사역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